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구원론은 구원론을 통합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이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영적 치유의 창조적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떠나간다는 말은 곧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대전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고 그 구속사의 역사 다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다는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들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말씀의 관계, 이 말씀을 말하고 듣고 이런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왜 동물은 매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매를 가지고 때려서 당근을 주든지 채찍을 주든지 매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것은 동물적 관계요. 그러나 사람은 말로 설득하고 감동하고 말과 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의 교회학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삼중성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적 말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나타난 말씀의 본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그 예수에 대한 사건, 그 계시된 말씀이 다시 기록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또 해설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들려지는 캐리그마, 이것은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말하는데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말씀을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셨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말씀이 되고 오늘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기록될 때 해설할 때도 그렇고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같이 성령 안에서 비로소 말씀이 말씀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이 말을 들으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말씀과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말씀의 역사를 객관적 계시라 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주관적 계시라고 합니다. 이 객관적 계시와 이 주관적 역사가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순간 이것을 듣는 사람, 이것을 받는 사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흔히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오순절 사건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사람 고넬료라 하는 사람, 로마 군인이죠.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이방인의 오순절,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 말씀이 먼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전파하고, 그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피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 리가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명령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의 촌사람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백부장의 집에 들어왔겠죠. 들어올 때 이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려서 절을 했든지 베드로가 너무 죄송해서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모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셔오라고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맞이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넬료는 말합니다. 눈 앞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적 관계,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었다는 이 설교를 했는데도 한 번 듣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집에 열어서 집에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주를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어도 단 한 번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 카리스마적 관계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이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약속이 있고 사랑의 증거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 능력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를 영접했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에 붙들려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태어나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속에서 이 창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고 형통한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로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